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 장면을 여기 무항보란에 설명하게 되어질 때는 다른 이름으로 설명하지만, 제가 이쪽에 무항보란에 강의하러 올 때는 항상 이 장면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이들이 누워 있는 곳을 보면 7머리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 안에 얼마나 많은 메가 템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보면 한국의 대형 교회를 가리켜서 메가 처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절의 세계에서도 메가 템플이 있는데 태국 안에만 300개 이상의 메가 템플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감이 오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만큼 큰 메가 처치급이 메가 템플로 무려 300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국 안에는 절의 개수가 무려 34,000개의 절이 있어요. 주요 대도시,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절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영적 도회, 다시 말해서 태국 지도를 펼쳐놓고 절을 체크포인트로 찍게 되어지면 온통 절로 덮여 있는 곳이 이 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국은 자신이 스스로 영적 건강함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태국이 다른 인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편안해 보이고 아주 현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교지보다 굉장히 편안한 곳이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편하지만 선교사의 무덤, 사역자의 무덤이 바로 이 태국이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준비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이들이 용, 뱀의 몸뚱이 위에 누워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뱀이나 일반적으로 용하면 얼마나 두렵고 징그럽고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가장 평안함을 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 불교의 고타마 시카르타가 처음 인도에서 자신이 살아가던 카스트만 제도에 거기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밖으로 나왔다가 왕족 출신인 고타마 시카르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왕실 안에서 나는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밖에 나와봤더니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괴로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절에서 자신이 머물던 왕궁 세계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고행,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던 부처가 만든 이 불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건 바로 7머리 용, 뱀의 머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읽고 오라고 얘기했죠. 태국은 시암이라고 불려져요. 얘들 이름이 시암인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미소의 나라예요. 하지만 태국은 절대 미소의 나라가 아니에요. 웃고 있는 미소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 태국은 용의 나라처럼 용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이 10이라고 말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말하고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러분, 용이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 아기가 출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다리냐면 그 여인이 출산, 해산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이는,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건 한 붉은 용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이 붉은 용이 어떤 용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용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로 그렇게 있었던 루시퍼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쫓겨나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단으로 쫓겨날 때 그 루시퍼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들과 동조하는 악한 사단들과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루시퍼는 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작은 천사들은 그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적 그리스도 사단이 되었어요. 성경은 그 적 그리스도 사단의 인류 최초의 등장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속이려 했던 것이 뭐예요? 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옛뱀이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 옛뱀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붉은 큰 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뱀보다 훨씬 더 큰 붉은 용의 유혹을 받으며 미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옛 뱀이라고 말하고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온 천하를 꿰일 정도로 강력한 이 붉은 용 앞에, 죽지 않은 옛뱀 앞에 우리는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진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YCG 친구 여러분, 여기 있는 용의 모습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면 저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7번째, 그 다음에 차례대로 쭉 돌아가는 뱀을 보시면 7, 6, 5, 그 다음에 4번째가 가장 큰 용의 머리를 하고 있고 뱀의 머리를 하고 있고 삼킬 듯이 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번째, 2번째, 마지막 가장 무서운 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모양의 용의 하신 뱀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입을 다물고 있고 눈빛을 향하여서 그 누군가를 잡아먹기 위해, 그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쳐다보고 있는 7번째의 뱀 용의 모습을 잘 귀담아 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볼 거예요. 입은 다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를 또 삼키기 위해, 잡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 영적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를 두루 살피고 있는 저 모습을 통해서 경계하여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진동하는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택함이 아니라 뭐예요? 청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안에가 아니라 뭐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청함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